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명한 설교가인 척 스윈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10%는 우리에게 실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고 90%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도 또 다양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우리의 삶에 많이 찾아옵니다. 이런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12월의 마지막, 2023년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그 날이 지나면 새해가 찾아옵니다. 이 연말이 되면 우리는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늘 언제나 예년과 다르지 않는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새해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아니면 작년 연말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새해에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새해에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마음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새해에는요 정말 예배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해에는요 성경 말씀을 일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많은 생각과 결단을 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때 당시에 잠깐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해보고 지금은 예년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지나가는 한 해가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똑같은 시작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성탄절 바로 전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별을 따라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 날이 아니라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갔던 동방 박사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그런 날이에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별을 보면서 어떤 반응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최근에 별을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별. 요즘에 밤하늘을 보면은 별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이 너무 밝습니다. 불빛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밤하늘의 별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공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밤하늘의 별이 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안 좋으면 또 구름이 껴가지고 별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매일 땅만 보면서 사니까, 땅만 보면서 고개를 들 여유가 없으니까 하늘에 별이 있는지 별이 떴는지 그것조차 모르면서 사는 요즘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와 달리 옛날 사람들은요 밤하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팔레스타인 동쪽에 위치한 나라들은
이 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였냐면 이 세상이 하나의 덩어리다, 하나의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땅에서도 분명히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입니다. 정확히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멀리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뭐였냐면 그들이 이곳에 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직접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박사들은 오늘로 말하면 천문학자 아니면 점성가 이런 역할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제 특별한 사건을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이 땅에서의 사건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찾는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이야기들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 다닐 때 성탄절 행사하면은 꼭 동방박사 이야기하면서 연극도 해보시고 아마 동방박사도 돼보시고 또 동방박사 타고 하던 낙타도 돼보시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사건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먼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누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헤롯 왕은 본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이 처세술의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을 잘 섰어요. 줄을 잘 서서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나라 땅에 요즘 말로 말하면 낙하산 발령을 받아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수완이 뛰어났고 또 지나치게 권력에 집착했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포악한 일들을 자행했던 이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누구냐? 동방박사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께서 한 나라에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나라, 다른 나라로 방문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 태어나서 그 왕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갔으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나라의 중심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수도로 가야 되잖아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사실을 어떻게 알았고 왜 경배하러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먼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접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은 뭐냐? 먼 이방 땅에서 그 별을 보고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찾고 그래서 그 의미를 그들이 직접 실행하기 위해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직접 왔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서 그 땅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왔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 중심지인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들의 지금 여정을 보면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났습니다. 그냥. 동방의 박사들은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토록 무모하게 행동했을까? 조금 전 읽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그들이
왕이 태어나심을 보고 그 왕께 경배하기로 작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왕께 경배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비록 그들은 그 왕이 어디에서 났는지 잘 몰랐지만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왕께 경배하기로 한 작정한 그들의 마음을 막지는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무작정 길을 떠난 겁니다.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왕께 경배하고 싶다. 정말 주님께 경배하고 싶다.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고 싶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가득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박사들이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느냐?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왕궁에 왔습니다. 와서 무엇을 묻냐면 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있는 곳에 와서요, 왕에게 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헤롯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왕을 찾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질문을요,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이들이 먼 나라에서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그들의 질문이 왕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그들은 왕의 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왕이 태어났는지 질문하면서 사실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왕의 나심을 알고 그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까 당연히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이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알지 못했어요. 이들이 왕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예루살렘 안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머나먼 이방 땅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이 이 사실을 알고 경배하러 온 것과는 달리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역설의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정작 자신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헌금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해 본 적이 없는,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냥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은 전혀 모르고 관심 없는 이름만 유대인이었던 그런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정확히 알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심 없고 그저 기쁘고 즐겁게 하루 쉬는 날로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고 찬송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나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 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박사들은
어디로 향하느냐?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 있었느냐? 오늘 4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알려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말씀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누가 갑니까? 박사들이 가고 있어요. 이것을 안 사람들은 가지 않는데 이 동방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은 지금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2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처음 발견하고 그 별을 본 다음에 이때까지 그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별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9절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향할 때에 그때 별이 그들 앞에 다시 딱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 별을 봤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동방에서 여기 유대 땅까지 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별을 보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 자신들의 나라의 왕도 아니고 다른 나라 유대인의 왕, 그 왕께 경배하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동방박사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노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어요. 노아는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아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먼 땅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따라간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조롱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고 또한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본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이 먼 길을 경배하러 온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다.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아기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왕께 경배하겠다 이 마음으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심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든 내가 주님께 경배하기로 작정하고 나온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실행을 한 두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따라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향한 실행, 그 모습과 또 다른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 왕을 찾는 헤롯입니다. 이들 모두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헤롯은 어떻습니까? 왕의 나심을 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그에게 경배하러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동방박사는 왕을 경배합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을 알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런 대조적인 사람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나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심히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의 모습처럼 말이죠. 왜 이렇게 반응이 극단적일까?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그 이유는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옛적부터 말씀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다스리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 왕을 배척하느냐. 그리고 이 두 반응은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왕되심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요? 나는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왕을, 예수님 왕되심을 경배하면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 누가 되고 싶어 합니까?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군가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간섭하면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좋게 받아들이고 기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누구나 내 필요와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다른 왕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왕이 나타나면 그 왕이 나의 적이 되는 겁니다. 나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은, 특히 성탄했던 이 별은 우리를 다시 일깨워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게 됩니다. 동방박사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어디 계시냐? 그들은 먼 동방에서 이방인으로서 그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신들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별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간직한 자들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것이 오늘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는 헤롯과 같은 마음이 늘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왕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내 왕이
내가 왕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만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걷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훈련과 기도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어야, 그래야만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과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동방에서부터 그 험난한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별을 보고 왕을 찾아온 박사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나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힘으로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으로부터 힘을 다시 얻고 또다시 그 힘으로 나의 왕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왕이 아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왕이신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해 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 중에 보면 세렌디피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뜻밖의 발견,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견한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우연찮게 서로 연결되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때, 가져올 때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을 꺼냈는데 그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를 찾았어요. 이런 일을 가리켜서 세렌디피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동방 박사들이 아마 이 단어의 산 증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연히 발견한 행운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이상,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의미를 깨달았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에 헌신하고 실천하여서 행동했습니다. 왕께 경배하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그저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연이라는 사건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그 발걸음으로 그곳으로 옮긴 실천이 그들에게 따랐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의 그 특별한 별, 그 별을 본 사람들, 박사들은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별을 찾아 나서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이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갈 길을 미리 다 알고서 그리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로 다 계산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대로 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지금 당장은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믿음의 길을 내디딜 때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고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을 향해 담대히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을 보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담대히 그 발걸음을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으로 옮겨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 주님을 경배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